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기록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란 말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큰 그런 도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는요 아들을 통하여라는 그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보다 월등하시다. 그래서 제목은 천사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제 정통 유대인이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유대인이 세 부류가 있다고 보는데, 정통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또 회심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회심한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는 자가 있었고, 배교한 자가 있었고, 배교를 고민하는 자가 있었어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냐?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 정치적 압박은 로마의 압박입니다. 로마의 압박. 로마가 이제 그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거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로마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도 오게 되고 신학적 혼란이 옵니다. 자꾸 회유하잖아요. 다시 너 예수 믿지 마라, 회유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빨리 오셔버리면 이건 뭐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아들을 통하여 천사보다 더 낫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1장 1절로 4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8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뽑아볼 수가 있어요. 상속자다, 창조자다,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주권자다, 또 정결하게 하는 자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옛적이 언제입니까? 구약을 이야기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이래. 성경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할 때요, 두 가지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마지막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뜻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보세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지금 아들을 통해 말씀하는 시대가요,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 그죠? 신약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뭐라 합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우리 하나님을요, 요 밑에 제가 파란 거 밑에 박스 안에 넣어놨죠. 첫 번째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말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 우리 거고,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그러면 우리 집에 간다 이럴 때는요 아버지 집이죠. 우리 차다 이럴 때 아버지 차 아닙니까? 그렇듯이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지요.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분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주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또 우리 하나님의 광채랍니다. 광채. 영광의 광채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밝은 밤에 어두운데 불을 탁 끄면요 환해져요. 환해지는데 환해지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등불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채라 이 말은 등불이 있는데 그 밝기가 밑으로 내려오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본체의 형상. 이 본체의 형상이 말은 도장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이런 이 청타를 찍을 때 말이에요. 똑같은 걸 찍어내는 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 이제 주권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속죄죠. 속죄. 이런 그리스도의 이 탁월함이 8가지로 이렇게 녹여놨어요. 4절까지.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성리자라는 거예요. 성리자. 우편이라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옛날에 장군이 나가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면요, 왕의 왕자리 앞에서 각하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왕이 가운데 딱 앉아있다가 내 우편에 와서 앉아라 이래가지고요, 그 우편에 앉는다 말은 성리자라는 거예요. 성리자. 우리 주님이 성리자 되신다. 성진자요. 천사보다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의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우편에 앉으시고 성리자란 말이죠. 성리자. 7번째, 8번째는 아름다운,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걸 다 넣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옛날에 그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너가 아들 누구, 너가 아버지 누구 이래요. 요즘은 그런 게 인사 없는데 옛날에는 너가 아버지 누구 다 물었고요. 마을에 상점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요 외상 달라합니다. 그럼 줘요. 이름만 대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하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8가지의 뛰어난 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나서 5절이 이제 천사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앞에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 말하는데, 이 아들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사 보고 언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로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주셨다. 천사는 뭐 그러면 했다면, 그러면 왜 천사와 비교하겠습니까? 천사 해필 첫 번째로 천사가 비교한, 이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 여쭈어 이릅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 모세 딴에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은 분으로 인정해 준다고 열심히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요, 모세처럼 말이죠, 엘리야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분하고 이게 비교될 뿐입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랍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요 그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 숭배. 왜 천사 숭배를 하느냐? 골로새 2장 18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러면요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꾸며낸 겸손하고 천사 숭배가 분리된 것 같은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하는 거. 이 천사 숭배를 하면서 꾸며낸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본 것에 의지해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요 천사 보려고 그러고 막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봐서 우리 이 눈으로 봐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말하는 헛된 과장된 그런 겸손한 척 하면서 말이죠. 과장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천사,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경에 다 기록된데 그분만 믿음으로 믿고 이러면 되지, 천사 자꾸 보려고 눈 쑤시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나 천사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 되면 못 본 사람은 또 보고 싶고 뭐지, 또 본 사람이 휙 지나가는 뭐 헛것을 봐놓고도 우리가 상상 속에 휙 지나가는 거 뭘 휙 그거 뭐 천사 봤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천사보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천사 중에 내 아들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너를 낳았다는 거. 여러분 너를 낳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너를 내가 내 아들이라 어느 중에 내 아들이라 그랬으며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걸요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말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거요. 요 낳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5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다와 다말이 며느리 사이에서요 이제 유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다말하고 결혼한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도 죽고 이러니까 큰일 났거든. 셋째 주면 또 죽겠다 싶으니까 좀 잘하면 결혼시켜 줄게. 그리고 이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건데 그거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그 며느리 다말이요 유다하고 이제 장녀처럼 이래가지고 애기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는 유다가 뭐라 합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는 그 행음해가지고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이 하루 밤을 잤는데 임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러다 그를 끌어내 불살하라 그럽니다. 이런 불살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입니다. 이건 불살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이 도장하고 끈하고는 한 개입니다. 도장에 끈을 매고 목에 이렇게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장하고 도장 끈하고 이제 지팡이하고 이거 보여주면서 이 누구 겁니까? 도장이 있으니까 뭐 다른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유다가 뭐라 합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이래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나보다 옳다는 말은 옳은 일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는 나보다 옳다다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너가 맞게 생각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않아서 우리 막내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는데 쌍태를 낳아요. 쌍태를 낳는데 먼저 나오는 애가 있더니만은 터치고 나오는 애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볼 때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걸 제가 설명하면서 이 유다 예를 드는데, 이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영원 전부터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성자라 부르고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이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인간 역사의 모든 그 반대 사단의 역사,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게 하기 위한 이 유다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예요. 애굽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도 바로가 막 죽이려고 그랬던 것도 모두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뚫고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뚫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의미가, 좀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원 전에부터 낳았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운주 천사 보고 그랬느냐 하면서 이제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군 천사가 경배했잖아요. 그리고 천사보다 월등하다 이 말이에요. 천사 숭배하고 천사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처럼 돼야지 천사를 아름답게 생각해 천사처럼 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랬거든요. 이 바람은요, 이제 푸시케, 이제 그 영이다, 혼이다, 영이다. 그리고 우리 천사는요, 육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그 형상으로, 어떤 뭐랄까요, 이래 도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웠는데, 아들에 관하여는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는 위에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의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의를 이제 완성했는데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월등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변하고 이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뛰어남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생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느냐? 천사 보고 내가 승리했다고 언제 인정했냐? 예수님 보고는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마지막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승리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정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 편에서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하고 비교 대상이나 됩니까? 비교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비교를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경은요 저희들을 설득시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설득을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섬기라고 보낸 거를 갖다가 섬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죠, 천사 숭배가 되겠냐 이 뜻이죠. 예를 들면요, 옛날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또 종도 있었고 또 이제 주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릴 때는요 종의 지도를 받아요. 그런데 아들이 종을 부려워해가 되겠습니까?
왕자인데 왕자가 종을 부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천사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1장에서는요 이렇게 아주 짧은 것 같지만 아주 깊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보다 월등하신 분이다.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 뭐 영적인 거 막 보려고 해서 가다가 천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견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